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 거리에서도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또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수차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가르침을 많이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분이 정말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의 임박승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구절 역시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메시아가 바로 이 심판의 기능과 그리고 구원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 가운데서 메시아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일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해결해야 할 그 일을 먼저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의심의 마음보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입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면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이 구절입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곧 메시아가 행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의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의 증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맞다 네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애매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확증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당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말씀을 통한, 구약의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한 확증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리고 또 다른 그 뒷부분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간과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계시 또한 받았고 그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분별한 것이 그것 또한 때로는 부분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많은 계시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자신 속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내가 확신한 것과 다른 경우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인도했던 말씀, 나를 부르신 말씀,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이후부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6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연구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신 실제가 왔을 때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행함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열려있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하신 바,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는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혀 있는 우리의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해하게 되어서 더 깊이 있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실 때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원만한 이해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원만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